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시골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시골에서 장례가 나면 장례 예식장이 지금과 같이 일반화가 되지 않았을 때 거의 대부분은 집에서 장례를 치렀죠.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관을 옮겨가게 됐습니다. 때마침 해는 졌고 캄캄한 어두운 밤길을 차량이 관을 싣고 달려갑니다. 근데 시골에 어떤 분이 손을 들어요. 지금은 대중교통이나 차량이 흔하지만은 그때에는 사실 차량을 이용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길거리에서 손을 들면 태워주었어요. 얘기했어요. 관이 실렸는데도 괜찮겠냐? 걷는 것보다도 좋죠. 그래서 탔어요. 근데 마침 가다 보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그래서 비를 맞는 것보다 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관 뚜껑을 열고 들어갔어요. 마침 잠이 든 겁니다. 이 차량은 계속해서 달려가는데 또 어떤 두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비도 오고 가는 시골길이니까 얘기합니다. 관에 실렸는데 괜찮으면 타라고. 그 두 분이 탔어요. 그리고 한참을 달려가다가 관에 있는 분이 깼어요. 어디쯤 왔나 하고 관 뚜껑을 열고 나왔는데 늦게 탄 두 명이 거의 기절했어요. 그리고 놀라서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중요한 거는 그 결과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한 사람은 중상을 입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실제는 해프닝이죠. 또 실제 그 관에서 어떤 시체가 살아났다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정상인은 놀란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삶의 현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예일 대학의 존 도널드라고 하는 분이 우리 인생에 두렵게 만드는 요인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신의 약점이 공개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살면서 상대를 믿을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있고, 말하는 것 실수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이 있고, 홀로 외로워지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경제적 두려움이나 관계적 두려움이나 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두려움의 문제는 사실 상존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만날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죠. 본문의 배경을 보면 해는 기울었어요. 그래서 전하던 말씀을 끝을 내고 다른 마을로 옮겨가게 되죠. 근데 다른 마을로 옮겨갈 때 옮겨가는 방법, 육로가 있고 또 해로가 있는데 해로를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본문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해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건너갈 때 어떻게? 배를 타고 가게 되어졌다. 근데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바다 한가운데 배가 이르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파도가 일어났고 그 파도는 배를 덮쳤어요. 그리고 그 덮친 파도의 물결은 어떠하다?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의 기능이 뭡니까? 배는 물에 필요한 거예요. 물에 사람은 빠지니까 사람이 빠지지 않기 위하여 물에 뜨게 하는 게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물이 가득 잠겨서 배가 빠지고 사람도 빠지다. 그러면 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때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돼요. 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빠져 죽기 때문에. 근데 오늘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볼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죽게 된 것을 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제가 살면서 보면 가장 두려움의 고조, 가장 최극치점,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실패, 질병 또는 낙방 또는 해고, 수없이 많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 두려움의 최정점,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그래서 늘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 실패, 관계적 어려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 수많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부분적 두려움이고 마지막 종점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놀란 사실을 발견하는 거 있죠? 무엇이냐? 자, 우선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갈 때 자기들의 결정이었나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가자고 하는 주님의 제안이에요. 근데 주님의 제안으로 주님과 더불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 풍랑 만났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바다 한가운데 이르게 될 때 풍랑 만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모르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죠. 그렇다면 당연히 풍랑과 어려움을 만날 걸 보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배를 타고 한가운데 이르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뭘까요? 의도가 있었구나, 그 얘기죠. 주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갖고 있는 의도 뭘까? 제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이 선택된 특별한 그들이에요. 근데 사랑했고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는 그들을 배를 타고 풍랑이는 그곳으로 끌고 가고 있는 주님의 의도성, 그게 뭘까? 사실 인간은 항해하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을 얘기할 때 인생은 일렬편조를 타고 항해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를 알려줍니까? 인생 항해하는 삶에 반드시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 안의 사람들도 풍랑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살면 이는 풍랑조차 잔잔해야 하고 어려움 환란이 없어지고 우리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그래야 우리의 기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다?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 안에 사는 그들도 살아가다 보면 풍랑이 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성이 이 안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치고 이런 인생의 풍랑 맞지 않는 사람 누가 있나?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갈대아 우리에 살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흉년이었고 흉년을 피하게 들어갔을 때 아내를 빼앗겼고 다시 가나안에 왔을 때 재산 문제로 조카 롯과 갈등과 다툼이 생겼고 99이 되도록 아들 하나 없는 자녀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에게 인생에 풍랑 없는 삶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의 아들 이삭은 괜찮았나요? 아들도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공격을 받고 재산에 공격을 받으면서 위협을 받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던 걸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아들 야곱은 괜찮았나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파란만장이 뭐냐? 파란 만 원짜리 만장이 파란만장이라. 사실 그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예. 형을 속이고 도망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외삼촌으로부터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집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400명이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딸은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살인하고 강로질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야곱의 인생이 괴롭혔습니까? 야곱이 누군데? 에서와 야곱 두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 야곱이었잖아요. 여러분 그의 아들 요셉은 괜찮았나요? 요셉 역시 너무 힘들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 던져지죠. 건져내서 노예로 팔려갈 때 포송에 묶여서 그 뜨거운 태양에 끌려가야 했죠. 노예 생활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죠. 그의 삶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은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었어요.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사는 사람도 인생 항해길을 가다 보면 풍랑 만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풍랑이 저주입니까? 풍랑이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다 깨닫게 되는 것은 오히려 풍랑은 축복이구나 라는 거예요. 왜 풍랑이 저주가 아닌 축복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잔잔한 고요한 바다가 계속된다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여러분 족조라는 거 아시죠? 바다가 썩어서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현상, 족조 현상이 일어나면 어부들이 황토흙을 싣고 나가서 바다에 뿌려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태풍이에요. 태풍. 한번 태풍이 몰아치면서 물을 뒤집어 엎어놓으면 어떻습니까? 프랑콜린들이 살아나고 물고들이 밥이 있고 그래 사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풍랑이는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만 아니로구나. 유리바다와 같이 잔잔하기만 하면 오히려 죽음이로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명검이 뭡니까? 명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칼과 칼이 부딪혔을 때 상대 칼이 꺾이면 내 칼이 명검인 거예요. 칼을 쓸 때 칼이 꺾이지 아니하고
아주 강한 칼이 될 때 명금이에요. 그 명금을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불물 속에 집어넣고 그걸 한 마루 내리치고 또 찬물에 집어넣고 이 담금질의 과정을 거치면서 명금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뜨겁게 불물 속에 들어가고 또 찬물 속에 담근질하고, 여러분 냉탕과 온탕을 들락거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건데 그게 명금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근무는 알지만은 시골에 지금과 같이 기계화가 되어지지 않을 때, 인력으로 농사를 해야 할 때, 괭이나 또는 도끼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게 자루예요. 칼자루라든지 낫자루라든지 아니면 도끼자루라든지. 여러분, 그 자루를 선택할 때 어디에서 그 자루를 선택하는지 아세요? 양지바른 곳에 나무가 꼿꼿하게 잘 자란 그 나무를 자루 절대 안 씁니다. 어디 가서 자루를 선택하느냐? 음지에 가서 해들지 않는 곳에 눈비 바람 맞고 찬비 바람 맞고 그런 곳에 큰 나무를 자루로 써요. 왜? 그 나무가 단단하니까. 양지 바른 곳에 자라난 그런 나무는 쉽게 물로 터져서 부러져요. 그러니까 그거 안 씁니다. 제가 95년도에 영국 2월 달에 갔는데, 그때 갔을 때 영국은 사실은 영하로 떨어지는 나이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10도 아래의 날씨, 소위 을씨년스러운 으시시한 날씨가 계속돼요. 그 습도가 높으니까 뼛속까지 찬기가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 유모차에 태우고 가는데 우리 같으면 비닐로 싸지요, 이불로 싸지요, 그리고 두꺼운 옷을 입히죠. 그래서 아이들을 보호하잖아요. 근데 유리, 비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불도 싸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들은 스카트를 입었고 스타킹을 하나 신겼어요. 그리고 얇은 옷을 하나 입혔어요. 애들이 코가 누른 게 여기까지 내려와. 그리고 애들이 추워가지고 파래. 근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애미들 참 못됐대요. 그런데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 애들이 면역력이 높대요. 그래야 튼튼하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감기, 영국에가 저는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감기 걸렸다고 행생제 짓고 약 지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 줘줍니다. 그냥 버티고 살게 해요. 얘기해요. 약을 먹어 일주일 있으나 안 먹고 일주일 있으나 낫는 건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먹지 않고 있다가 낫는 게 낫지, 먹고 일주일 있다가 나면 면역 체계만 약해진다. 그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강한 면역력 있는 건강한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 가운데 들어가요. 풍랑이는 걸 알면서 풍랑 만나게 하려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생자에게는 손을 안 대지만 자기 큰 자녀에게는 채찍을 간다는 게 성경이에요. 예? 저는 군에 가서 훈련을 받고 제대를 했어요. 군 생활을 하고. 근데 제대를 하고 났더니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이제 사하라 사막을 가도 살아남겠다.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왜? 죽을 고생을 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군대에서 고생한 것만큼 고생한 적 없거든요. 정말 그렇게 고생한 적 없거든요. 그런 고생을 거치고 났더니 제가 살면서 내가 그때 그런 고생도 했는데 하고 이기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힘든 일 당하게 합니다. 왜? 그래야 항해하는 인생살이에
넉넉히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강한 사람 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유안진님 돌꽃 언덕에서라는 시구 재미있잖아요. 돌꽃 언덕에서 알았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키우고 값 없는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는 것을, 그래서 들꽃 향기는 하늘의 향기라는 것을. 얼마나 멋져요. 들꽃 향기, 정말 들판에서 야생초로 크게 될 때에 비바람 맞아요. 그러나 강합니다. 야생초에 못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강한 자로 살기를 원해요. 제자들 후들거리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서 어떠하다? 그들을 의도적으로 데리고 어디까지? 한바다 가운데 가요. 풍랑이는 걸 보고 있으면서. 그래야 그 풍랑으로 인하여 물결이 어떠하다? 배에 넘쳐 흘러서 침몰 위기를 당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의 한바다에 풍랑 만났다, 저주나 나에게 어떤 진노의 채찍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로 하여금 이 훈련의 과정을 참여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걸 발견해요. 흥미로운 게 뭐냐?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 동네에 타나서 그 동네에서 성장하고 그 동네 그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알다시피 목수입니다. 바다와 거리가 멀어요. 배와 거리가 멀어요. 흥미롭잖아요. 배와 거리가 먼 목수이신 예수님은 배에 타고 주무시고 있고, 그 배의 전문가인, 바다에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근데 풍랑 만났어요. 그 풍랑을 만나니까 어떠합니까? 그 풍랑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누가 잘한다? 제자들이 잘하는 거죠. 여러분, 그 FRP라고 하는 이 재질로 배를 새롭게 건조를 하고 취향을 할 때 취향하는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연안부대에 가서 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시운전을 한다고, 목사님 한번 타고 바다에 한번 나갔다 오세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가는데, 최근에 과학이 발달해서 배에 끼는 게 참 좋아요. 제가 좋은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배 안에 레이더가 있어서 바다 아래 물고기 어디에 있는지 다 보이더라고요. 레이더로다가 다 보여. 그러니까 이게 쫙 가다가 물고기 있는 그곳에다가 굼을 치면 그냥 잡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요. 이 레이더로 다 보고 가니까. 자,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배가 보통 나가면 일주일 내지 보름 있다가 들어오거든요. 물때가 보름마다 바뀌잖아요. 보름마다 바뀌니까 바뀌는 그때까지 일주일 동안 있다가 들어와요. 그래서 물었어요.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일주일 동안 또는 보름 동안 나가 있다가 풍랑을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피합니까? 이분이 얘기해요. 이제 바다가 이렇게 밀려오잖아요. 밀려오는데 이렇게 가다가 파도를 옆에 치잖아요. 침몰하기 딱 맞는 항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도가 막 바람을 불고 밀려올 때 정면으로 맞서는 거래요. 그러면 이걸 타면서 괜찮대요. 그러면서 이는 견디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어부들은요, 벌써 옛날 그 상식 다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파도가 밀려오면 노를 져야죠. 지금은 기계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노 젓는 거니까. 그러니까 파도가 오는 쪽은 노를 져요. 그리고 물결이 들어오면 포내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38절에 뭐라고 있느냐? 예수께서는 고물의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군데? 목수인데. 오히려 전문가는 자기들인데 예수님을 깨우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노 젓는 일, 물 퍼내는 일,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 젓는 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신선놀림처럼 생각하죠? 예? 저는 노를 많이 접었는데 중노동입니다. 중노동. 무슨 얘기냐? 노를 져서 배가 앞으로 가게 하니까, 우리의 힘으로 배를 앞으로 가게 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입니까? 엄청난 힘든 일이에요. 거기다가 물 들어오는데 물 퍼내는 거 말이죠. 여러분, 들어오는 거는 10바가지인데 퍼내는 건 한 바가지 퍼내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풍랑이고 물결이 들어오고 그 물 퍼내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두렵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지쳐 쓰러진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근본적 문제가 뭡니까? 파도를 일어나고 물결이 들어오게 하는 근본적 문제, 그건 바람이에요. 바람을 일어나게 하고 바람을 잔잔케 하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배 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운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노젓고 물 퍼내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을 한다 한들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 바람 잔잔하면 끝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바람을 잔잔케 합니다. 그러면 끝나요. 유리바다처럼 바다는 잠자게 되어 있어요. 풍랑은 끝이 납니다. 바람을 멈추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근원적 문제, 우리 주님 해결하면 됩니다. 살다 보면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없는 한계. 바람을 일으키고 바람을 잔잔케 하고. 여러분, 밤과 낮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건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오직 그 일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밤과 낮을 하나님이 주장해요. 바람과 잔잔하게 함, 비와 멈추게 함, 추위와 따뜻하게 함,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근원적 문제에 대하여 어떠하다? 주님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풍랑이는 그 바다, 주님이 순식간에 잔잔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준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열차길, 기찻길, 길찾길로 참 많이 다녔어요. 기찻길을 다닐 때에는, 그때는 학생 때라 레일을 밟고 막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레일을 밟고 가다가도 다리가 있는 곳을 지날 때가 있어요. 다리는 개울이 있거나 강이 있거나, 그러면 그 위에 다리를 놓고 철교를 놨잖아요. 그 길을 갈 때, 그때에는 레일을 못 타요. 왜? 레일을 타다 까불다 떨어지면 추락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침목을 밟고 가야 돼. 침목. 그 레일을 받치고 있는 침목 있잖아요. 그걸 밟고 갑니다. 그런데요, 그 침목을 보다가 힐끔 그 아래를 보잖아요. 그때는 후들거려요. 떨려요.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때 빨리 뭘 봐야 되냐? 침목을 봐야 돼요. 그런 침목을 밟고 가면 염려 없이 지나가요. 저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두렵게 하는 파도를 보면 우리는 두려워 떠는구나. 그러나 주님께 고정을 하면 되는구나. 그거예요. 건널 수 있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신보라라고 하는 개그우먼 있잖아요. 그분의 간증을 한 교회의 청년부에서 한 영상을 제가 보았어요. 지금도 개그맨 하죠? 지금은 잘 안 나오죠? 나와요 지금도?
어. 예. 그런데 그 자매가 모태신앙이고 거제도 사람이에요. 근데 대학을 서울로 와서 삽니다. 서울로 와서 혼자서 자취하면서 공부를 해요. 대학 4학년이 될 때에 자기의 진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토플 점수도 높지 않지, 토익 점수는 뭐 형편없지, 거기다가 좋은 집안의 자녀가 돼서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지. 그렇다고 자기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능력도 없지. 자기 진로를 생각하니까 캄캄하더라는 거야. 자기 시골에 가면은 너 앞으로 뭐 할 거냐, 내 꿈이 뭐냐 라고 할 때 꿈이 없이 자기는 살아서 그 말 할 때에 너무 자기는 싫어서 고향 가기도 싫었다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 친구들과 희낭라고 좋게 논다는 거, 웃는다는 거야. 그러나 혼자 채집방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렇게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한없이 작아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암담함이 있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휴학기를 내버렸어요. 내가 1년 동안 많은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그때 한 게 뭐냐, 모태신앙이니까 가까운 교회 새벽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할게, 너 걱정하지 마, 이런 음성을 들려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3개월 때 나가서 계속 눈물만 앞을 가리고 힘이 들고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딸아, 너는 부족하고 너는 약하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도와줄게. 근데 그런 음성이 있는데 뭘 도와준다고 하고 알려줘야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너 한번 개그맨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개그맨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주위에 개그맨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광고가 났어요. KBS에서 개그맨 공채한다. 그리고 원서를 냈어요. 웃기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개그맨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가는데 자기는 그런 재능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음성도 그냥 냈으니까. 제가 그 간증 듣다가 알았잖아요. 3차까지 시험이 있다는 거. 3차까지 시험이 있어요. 그것도 대단하더라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가을 낙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합격이 됐더라고. 합격이.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일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프로가 뭐지 잊어버렸네.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갔는데 놀라운 게 말이죠, 작가도 크리스찬이었고 자기와 함께하는 두 사람도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4사람 묶어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하나를 준비하고 나가서 하려고 할 때마다 넷이서 모여서 합심기도 하고 나가서 방송을 했는데 그게 떴잖아요. 자기 감정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자기 인생에 쓰나미와 같은 절망,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휴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은 자기를 받아주었고 그 인생에 힘든 것들을 잔잔하게 하며 오늘의 자기가 이었다라는 간증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꼬드겨 가지고 바닷가로 간 거예요. 풍랑 있는 곳으로 끌고 갔어요. 풍랑을 만나게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왜? 풍랑은 저주가 아니었거든요. 풍랑은
오히려 살리는 생명이었거든요.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몸으로 체득하게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의 능력으로 그 파도, 두려움을 없앨 수 없다. 노져봐라, 물퍼내봐라, 안 된다. 그런데 너희들을 두렵게 만드는 근원적 바람, 그건 내가 한다. 잔잔하게 만들면 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인생 삶에 두려움이 왜 없습니까? 두려움의 문제 주님께 들고 나가서 주님께 맡기면 잔잔해라, 잠잠하라.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그 문제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의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멋진 인생에 항해하도록 주님이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